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을 다 함께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을 꼽으라면 어디일까요? 저는 이제 예배 특별히 말씀을 증거할 때 질문식으로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질문식으로 합니다. 오늘 이 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묵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한 절을 뽑으라면 어디일까요? 다 중요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 18절입니다. 18절. 설교의 제목이 여기에 있죠. 이건 저의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사도께서 이렇게 하시죠. 내 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으로 시작하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서신입니다만 사도의 화법에서 사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수사적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질문을 물으세요. 계속 물으세요. 확인하세요. 내게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내 상은 아이입니다. 어이가 아니에요. 내 상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내 상이 무엇이냐? yours가 아니라 my예요. my. 내 상은 무엇이냐?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 성도들이 보기에 사도께서 받으실 상이 엄청나겠죠. 사도는 누구이십니까? 슈퍼 캡장. 사도님은 슈퍼 캡장인 사도예요. 사도 중에 사도이시요. 정말 아이들 시쳇말로 대빵 사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도가 받을 상이 엄청날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상을 받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보너스를 받아요. 요즘 보너스 때문에 문제가 많죠. 어쨌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상여금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과 격려를 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열심히 헌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의 인정과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노력한 이만큼 했으니 이만한 대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식을 기대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인과응보, 정당한 보상의 원리는 원칙이에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도 이만한 복을 주실 것이야. 다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 속에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전국에서 한 자리 주시겠지. 이것이 우리의 보통 신앙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건 그러나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건 기복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로주의가 될 수 있어요. 기복적이고 공로적인 생각이에요. 사도께서는 이러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세요.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상한 말씀이에요. 상을 받는데 자신이 받는 상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지만 그 내용과 논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은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께서 말하는 상은 거꾸로 내가 드리는 게 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게 상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내려놓는 것, 그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와 상식을 뒤엎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의 권한이라는 오늘 장의 타이틀이 있어요.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권한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자가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분명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면,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속하게 하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내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아무런 보상도 공로도 요구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상은 그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미 증거하고 있는 삶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당연히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가지만 쉽게 심정적 동의가 안 되시는, 심정적 동의는 되지만 하기는 어려운, 그것도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깊이를 좀 우리가 분명하고 또렷이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가, 받은 은혜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가 맞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반응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고 또렷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 깊이 깨닫자라는 것이죠.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절들을 읽어가면서 같이 말씀의 의미를 쫓아가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읽죠. 내가 자연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9장 1절부터 9장의 문은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면서 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사도의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질문입니다. 질문이 4개가 쏟아져요. 질문 4개가 뭡니까?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자유인 아니냐? 두 번째 뭐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세 번째 뭐요? 예수 우리 주를 내가 보지 못했느냐? 이거 당근이죠. 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물으시는 거예요. 왜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사고의 깊이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기법인 거예요. 기법. 네 번째 또 뭐라 하십니까? 내 일은 너희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되어진 증거는 너희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긍정의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느냐? 이거는 바울 사도를 아는 모든 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의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의 근거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배움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 사도만의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를 향해서 공격하는 인사들이 많았어요. 사도가 개척한 교회들을 빼앗으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사도를 공격하는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봐라, 저 사람 사례를 받지도 않지 않아. 저 사람 무능한 거야. 저 사람은 사도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야. 심지어 이런 비난까지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도. 그런데 내가 사도인 것은, 사도인 증거는 너희야, 이렇게 말해요. 너희. 그 고린도의 음란하고 퇴폐적인 문화 속에서
우상숭배가 만연해서 그 우상숭배 자체가 이익이 되고 자기의 보탬이 되고 자기 생활의 근거가 되고 자기의 모든 사업의 기반이 되는 그런 사회에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그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그것이 나의 사도의 인침이다. 인침이라는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 너는 하나님의 사도야 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셨다, 나에게. 그런데 그 도장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그 연약하고 아직도 혼란스럽기만 하지만 그 공동체가 사도의 사도권의 증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화려한 언변이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 너희 존재다. 너희 존재가 나의 확증이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변화된 생명들, 너희들이 내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제 사도께서는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안 받는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거야. 그것을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세요. 첫 번째 차원은 세상의 논리로 설명하세요. 그 세 가지, 세상에 세 번을 그것을 설명하시는데 세 가지 차원에서 세 겹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한 겹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논리예요. 첫 번째 뭐예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어딨냐? 세상 논리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여러분 요즘 너희 군대 올 때 헬멧 사가지고 와? 총도 한 자루씩 사가지고 와? 총은 비싼 걸로 사야 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나라가 꼴이 있다면, 나라가 좋다면 여러분 군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나라에서 직사 대접을 합니까? 근데 자기 손으로 헬멧 사가지고 훈련소 들어가는 사람 있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포도원을 기르면서 그 포도를 입에도 되지 않는 농부가 있니? 말이 되니?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양떼를 보면서 그 젖을 먹지 않는 목자가 어디 있냐? 수고에 대한 마땅한 몫이다. 그것은 수고에 대한 마땅한 대가다. 두 번째 겹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호소합니다. 율법 신명기 25장 말씀을 가져오시죠.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 소망을 가지고 곡식을 떠는 거야. 곡식 타작하는 자가 그것을 얻는 소망으로 타작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세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제단을 섬기는 자들 제단에서 나는 것 나누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 하십니까? 14절에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령하셨느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여기서 살리라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권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보장은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인용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자는 물질적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성경의 원리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의 원리야. 그 살아갈 자원을 요구하는 것, 당당한 권리. 베드로는 그 아내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보장받고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100% 합법적인 권리가 있음을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논리적으로 촘촘히
상당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거의 전부죠, 오늘 본문에 할애해서 그것을 변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 내가 그렇게 받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더 높은 가치와 더 높은 차원의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내가 그 권리가 있는데도, 당연히 있는 실증적인 권리, 손에 잡히는 권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리마저 내가 그거 내려놓는다. 그런데 그 내려놓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상급이다. 상급. 내려놓는 것 자체가 상급이다. 분명하고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도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또한 자랑할 수 없다 하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은 부득불 할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강제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내 자랑으로 여기죠, 우리는. 나 전도했어. 나 복음 준 거야. 나 사형리를 달달 외워. 내가 브릿지를 이번 주에 몇 개 전했어. 이거 자랑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나 이게 자기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라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당연히 나와야 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소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거는 자원하는 것이지 마지못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위탁받은 사물을 처리하는 것에 불과한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상의된다는 거예요. 그 17절이 이어지면서 바로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라 할 때 헬라어는 싹, 보수, 보상 이런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한을 쓰지 않는 것이다. 상은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드릴 수 있는 것이 상이다. 드릴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상이다. 여기엔 굉장한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는 복음을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가 담의 세계에서 어떤 상태였죠? 자기 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착각에 사로잡혀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핏값으로 산 주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옷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맡고 그가 정말 자기 의를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던 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이 벌이는 그 일들을 보십시오. 자기 의가 얼마나 셉니까? 우리의 상식과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기 의를 향해서 가던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를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다예요. 하나도 예외 없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던 우리를 막으실 때 그가 주님을 뵙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누가 받아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내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던 자가 사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 그만
값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이것이 은혜의 논리인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이 구원받았고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복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내 전 존재가 주의 것인데 이 결단, 이 깨달음이 없이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는 지금 엄청나게 고난의 과정을 지나오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배고프셨고요. 매도 엄청 맞으셨고요. 감옥에도 갇히셨고요. 여러분, 오해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요. 끝없이 눈물을 흘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사도는 놀랍게도 상으로 여기신 거예요. 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상으로 여기신 거예요. 받은 복음과 구원이 너무나 커서 말이죠. 여러분, 이런 비유는 정말 합당하지 않는 비유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 한번 드려볼게요. 헛된 상상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권에 맞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복권 상금이 한 20억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내 차 뒤에다가 싣고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차가 갑자기 팍 끼어들어요. 일상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일상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반응하죠? 네? 욕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옛날 직장생활 할 때 제가 모셨던 부장님이 아주 독실한데 부모님이랑 같이 주일날 교회 가다가 팍 끼어드니까 그 말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시다가 얘야, 나이도 먹은 네가 어찌 그런 욕을 하냐. 주일 아침에 거룩한 욕을, 아버지한테 욕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내 뒷트렁크에 20억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 같으면 아마 먼저 하시죠. 괜찮습니다. 그까짓 거 한 걸음 늦어지면 뭐 인생이 어디가 뭐 손해입니까? 어서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실 이거 절대 비유하면 안 되는 말을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엄청나잖아요. 그게 정말 돈보다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경험 속에 녹아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복음과 그 구원이 너무나 커서, 받은 것이 너무나 커서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가 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면서 권리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 저 같은 사람을, 저 같은 자를 부르셔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 일을, 이러한 섬김을, 이러한 헌신을, 봉사를 하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사도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삶을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확인되는 순간이 바로 이 18절이 아닌가. 바로 이 18절이 아닌가. 복음의 본질을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도 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이 있다면 그러한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하.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아무쪼록 몇 사람을, 그 상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 상을 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상을 받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비위를 맞춰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앞에서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 앞에서 얼마나 교만합니까? 성경에. 그죠? 죽은 개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낮췄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를 찾아오신 원리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 그게 뭡니까? 빌립보서 말씀처럼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모습이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 복음의 본질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슈퍼캡장의 사도님만 사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 박제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죽은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받고 있다면, 내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도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정성, 내 물질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권리와 수고가 무시당하고 오히려 이용당하고 있다고 여겨질 때도, 그 오해 속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정말 너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직장생활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생활 할 때 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수치로 나타나요. 근데 자기가 좀 하지도 않는 일인데 말이죠. 성과는 제가 다 올렸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했는데, 제 위에 있는 차장이나 부장이나, 여러분 그거 오너에게 막 자랑하고 말이죠. 자기 일처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드실 것 같아요? 출근하기 힘듭니다. 네. 부장님 얼굴 보기 힘듭니다. 차장님 얼굴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게 직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전철에 몸을, 내일 아침이면 출근하셔야 되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아침마다 전철에 매달려서 가죠. 여러분, 남편만 그런가요? 아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내보내고 나면 막 싱크대 설거지 쑥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말이죠, 저같이 무지한 사람들은 저희 집사람이 설거지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당연히 설거지는 당신 꼬지, 나의 귀한 이 손에 물을 묻힐 수 있어, 저 이러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기 당착,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하는데도 가족들의 눈초리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함부로 대합니다. 아무 말이나 대잔치를 하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편하니까요, 막 쑤셔대고요. 정말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교회나 똑같습니다. 교회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적나라해질 것 같아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짜증나는 일, 정말 억지로 꾸역꾸역 견뎌내야, 정말 재수없고 골칫거리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참을 수 있는 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때 견딜 수 있는 게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지, 복음이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능력이 되는지 보여주시려고 오히려 그 모든 무대를 세팅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삶의 억울한 현장 속에서 오히려 그것이 완벽한 무대가 돼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고 복음을 깨달아하는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 상사를 향해서, 서로의 아내를 향해서, 또 남편을 향해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내 권리를 주장하죠. 나는 하루 종일 수고하고 왔는데 저 싱크대는 뭐야? 이렇게 울부짖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리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손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어떤 특권이자 기쁨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자녀에게 간을 이식해주고 콩팥을 하나 띄워줘도 여러분, 그게 희생과 섬김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까운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뭔가 해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자랑이나 내 몫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것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브 앤 테이크인 거예요. 언젠가 줬으니 내가 받아내겠지. 그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봉사하는 것도 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알면요, 봉사 자체가 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무거운 여러분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번아웃이 옵니다. 왜 번아웃이 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몰라주지? 저 인간들 눈꼽만큼도 몰라줄 거야.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모르고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막 끝나고 제 실수로 읽을 뻔했던 24절부터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24절부터 운동장을 달리는 선수, 권투 선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얘기들은 뭡니까? 절제하고 훈련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만, 훈련하고 절제된 사람만 그 상을 받을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 상은 누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더욱 부요해진 영혼, 복음 안에 부요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만 그 귀한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께서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상은 무엇인가? 내 상은 무엇인가? 내가 삶 속에서 주께서 주신 상급으로 내가 기쁨으로, 헌신으로, 감사로 내가 섬겼던 흔적은 있나?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은 값없이 전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받을 수 있음에도 내려놓는 것이 나의 상인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급을 아는 자들이 그 상을 감사히 여기고 그 상 앞에 겸손히 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히 세상에 섞여 마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던 나를 주께서 부르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하루하루 주의 사랑 안에 살게 하셨사오니 주여, 그 받은 사랑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만
고여 있지 않게 하시고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내 안에서 끝없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오직 주님 닮은 한 주간으로 펼쳐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가장 겸손한 주님 모습 닮은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